4월 19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영상 큐티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습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집중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총 3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주제 역시 맥락상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속죄죄 추가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속죄의 기본 규정은 레위기 4장과 5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인 민수기의 내용은 그 기본 규정에다가 추가할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죄죄는 부지중, 그러니까 즉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그 속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속죄제가 드려져야 하는데 각각의 제물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거하며 본성상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린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구제 방안들을 세세하게 마련해 주십니다. 그 자세하고 섬세한 속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진심이신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에 순종함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속죄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이제 순종을 하게 됐을 때 그 순종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인간이 해야 할 몫인 규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가 제물을 바치고 내가 제사 행위를 해서 내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애당초 이 제사의 방법, 제물,
대상 등등을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한 그 사랑과 그 가르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호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속죄에 대한 모든 소스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고, 인간은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요,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모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순종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은 믿음이고 같은 순종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6절과 29절을 보시면 속죄제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 거하는 타국인이나 그 누가 되었든지 속죄제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혹은 우리도 혹시나 오해하고 있었던 그 왜곡되어 있는 이스라엘 선민 사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모세 오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을 한 그 이집트인들, 그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방인들이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 또한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그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선민 이스라엘,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만,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그 죄사함은 하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32절부터는 두 번째 이야기,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 좀 더 포괄적으로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 무자비해 보이기도 하는 이 이야기는 앞서 죄를 속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과 비교해보면 사실 모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례를 또 생각해보면 가혹해 보이는 이 형벌은 단순히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로 죽인다라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무자비한 형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죄의 가장 깊은 본질과 맞닿아 있는 일로 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맞게 되는 최종적인 형태의 형벌인 것이죠. 자, 안식은 내 삶이 노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 날 쉬면서 일을 중단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미 그 사실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고, 아침에 이스라엘의 진중에 떨어진 그 만나를 거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자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충분히 거두고, 또 안식일 당일날에도 만나가 썩지 않아서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와 능력으로 돌보고 계심을 이미 확증해주고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결국 앞선 이야기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므로 연약해서 죄를 지는 것과는 그 죄의 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선 이야기의 말미인 30절과 31절에서는 부지 중이 아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고의로 죄를 범하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의 한 가지 실례를 보여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앞에 두 이야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계명에 관하여 백성들이 일상에서 이를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이란 게 태슬이죠, 태슬. 이어서 39절에서 이 술은, 이 태슬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고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청색끈이 달린 술을 옷단의 끝에 달면 어떻게 될까요? 술과 청색끈이 나 자신을 살필 때에, 우리 몸을 이렇게 살필 때에요, 항상 이게 발견이 되면서 이 나풀거리는 것들이 눈에 이제 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수단 내지는 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그 말씀을 기억해내도록 보조하는 것까지도 만들라고 하시는 깊고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술과 청색끈은 우리 곁에 둔 성경, 또 늘상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성경 어플 혹은 말씀 구절이 담긴 배경 화면과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지중해지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케 하심을 순종함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